45분에서 50분 사이에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집에 일찍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송과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긴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7시 50분 아니면 7시 4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노래 배우니까 너무 좋네요. 정말 행복이라는 또 가사를 보면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명동굴 속의 중예배. 자, 저는 미국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고요. 배웠던 것들은 이번 주일날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고 오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그가 설교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이제 1차, 2차, 3차 여행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다 마치고 이제 20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기 전에 여러 도시를 거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또 각 이방인 교회가 모금한 또 성금과 또 거기에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모일 거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교회의 부흥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 요점 첫 번째,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 인생. 자, 우리 인생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사 계획을 세우고 진학 계획을 세우고 직장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발걸음을 옮기고 최종 승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 모르지만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지만 최종 목적지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밤늦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유독을 한 청년이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큰 위로를 교회가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양떼와 참된 인도자.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명한 또 성령께서 그 회중 위에 세운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를 장로로 부르던 목사로 부르던 감독으로 부르던 과연 참된 인도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 삶. 자, 사도행전 20장 1절. 소동이 그친 뒤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함께 있죠. 자,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에베소 교회 제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쳤고 이미 큰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이제 3년 동안 머무르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거든요. 자, 바울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사도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바울 형제가 갔던 길은 참 특별한 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또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은 참 만남과 헤어짐, 또다시 만남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진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초점에 맞춰진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손수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는 많은 만남도 있고 또 헤어짐이 있습니다. 또 다시 또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엄청난 소동이 가라앉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된 이유는 또 그 과정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엄청난 소동과 함께 막 생긴 교회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소동이 그친 뒤에 무서워서 자신만 살려고 갑자기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야반 도주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자매들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이 되었을 때 교회 형제자매들을 다 불러서 다 설명을 하고 또 그들을 다 격려하고, 여기 보면 다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잘하고 모든 절차를 잘 밟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 직장을 지금 구해야 되는 분도 있고, 뭐 결혼에 대해서, 이사에 대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지만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우리는 육에서 난 육도 있고 영에서 난 영도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다시 태어난 자들인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영 안에서 우리 영이 태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우리의 삶의 미래는 눈에 보이죠. 이사 갔구나, 옮기 갔구나.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광야에서 그들이 수십 군데로 39년 넘게 이동해 다녔지만 그 이동한 장소, 이동한 그 기간은 구름 기둥이 머물면 멈추는 거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수십만 가구가 움직인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도 계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질 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가장 좋은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9절,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지방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있는 그 곳마다 제자들을 격려하고 결국 그리스에 이르게 됩니다. 자, 바울의 여행의 주 목적은 좋은 곳을 보며 추억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계속 격려하는 것이 그의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여정, 어디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어느 도시에 머무를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들은 얘기는 미국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플로리다 주로 많이 이주한다고 합니다. 거기 디즈니랜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날씨도 좋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금이 제일 낮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이 플로리다 가서 많이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어떤 도시를 거치고 어떤 지방을 거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최종적으로 어디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경제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격려하며 제자들의 격려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논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경제 논리로, 교육 논리로, 어떤 정치 논리로 우리 삶이 흘러가지는 절대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될까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나는 이미 너의 마지막 죽음까지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물론 네가 원치 않겠지만, 네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나는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준비를 이미 해놓았다고.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 살아갈 곳은 어디가 집값이 오를 것인가 모두 그것도 감안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은 어디가 학교가 있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기준을 지켜간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격려하며 격려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젊어서는 네가 믿지 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넌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내가 가장 영적인 곳으로 너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네가 때로 원치 않는 곳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곳이 영적인 곳이라고. 거기서 네가 영적으로 격려를 받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격려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3절 보게 되면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여기 보게 되면 또 3개월 동안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리스에서. 그리고 시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또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이거 아주 그냥 여정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육지로 갔다 배로 갔다 돌아갔다. 에베소에서는 3년, 고린도에서는 2년 6개월, 그리스에서 3개월. 그가 어디서 얼마 동안 머무를지는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또 이사 간다면 새로운 동네에서 얼마를 살아야 할지는 그분이 결정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아내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살지, 또 이사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이사 간다면 거기서 또 얼마나 있어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결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그분이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고 가장 좋은 삶이 될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그는 이 석 달 동안에 이곳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머물지, 어디에 머물지는 주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곳에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죠. 자, 네 번째 9절.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잘 보세요, 부르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대요.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로아 어딘지 알죠? 드로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안 좋은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는 그냥 지나갔어요. 동네 이름 뭐였어요? 무시아.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끝난 다음에 그가 세운 교회 안에 훌륭한 인도자들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놀라운 인도자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길에 합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의 수고와 대가로 얻어진 놀라운 영적 관계들이죠. 그의 고생의 열매들인 것이죠. 이제 그의 인생에 함께하는 믿을 만한 동역자여 위로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한 영적 관계인 것이죠. 이들이 바로 이제 각 교회 대표자가 되어서 각 교회에서 이 모금한 성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표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는 많은 기쁨이 있죠. 자녀들이 건강한 거, 또 우리 안에 또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정말. 하지만 그 많은 축복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 아닐까요? 물건들은 생기면 오래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버려야 되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만난 이 영적인 관계는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하는 관계잖아요. 앞에 우정이가 앉아있지만 놀라운 관계 아닙니까? 명동이 왔기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저 뒤에서 있는 장인 형제도 그냥 서울에 있었다면 못 만났겠죠. 하지만 미션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또 우정을 만들며 놀라운 관계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앉아있는 영수이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스마 형제님도 다 이 명동에 나오면서 다시 하나님 맺어준 놀라운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갈 수 있는 관계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 아내는 어디서 만났겠어요? 제가 복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들인 것이죠. 아멘. 6절, 우리는 무기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야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7일 동안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리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자, 이거 뭐 중요한 부분보다도 주간의 첫날이면 우리는 월요일이지만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가 주간의 첫날이 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수님이 승천한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까지가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안식일 다음 날 새벽부터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며 예비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주간의 첫날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빵을 떼다란 말은 뭐냐면 성찬을 나눈 걸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뭐 성찬 예배 따로 성찬 시간 있고 설교 시간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설교 시간 따로 없었어요. 성찬 시간만 있었어요. 성찬 시간만. 그래서 모이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빵을 떼는 것이 예배였죠. 예배는 성찬식밖에 없어요. 성찬식밖에. 성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빵을 떼면 그것이 예배였던 것이죠. 또 설교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먼저 강론을 하였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야, 떠나기 전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몇 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면 욕먹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말씀이 귀했기 때문에 밤을 새며 설교를 했습니다. 빵을 떼기 전에.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유도거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정말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사람이 죽는 수가 생겨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밤새고 설교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죽어 있었다. 야, 말씀 듣다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유도고는 아무 죄가 없어요. 바울의 설교가 긴 것이 문제였지. 더나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미안해 자고 한 것이 아니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결국 죽었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소생시킨 거 아니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보면 말씀을 듣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놓으신 것이죠. 저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정말 제가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또 지지난주에는 성수 형제께서 놀랍게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 강수마 형제께서 정말 놀랍게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주중에는 우리 태길 형제와 박태일 형제와 장인 형제가 정말 삶에서 일어난 일을 나누면서 또 놀랍게 주중 예배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조회수를 보니까 제 조회수보다 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야, 얼마나 그 메시지와 그 쉐어링이 좋은지 사람들이 그냥 좀 있으면 금방 100회 넘어가겠더라고요. 정말 그런 놀라운 수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칭찬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집시다. 아멘. 말씀을 듣다가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완전 실수예요.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왜? 그 할 일이 많거든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아멘.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은 자 다시 내가 살려줄 거라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빌립보 4장 3절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운다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적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적인 수고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30절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나와 복음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 수고에 대하여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기억하라고. 그 고통 때문에 복음을 위한 고통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아멘. 11절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성찬을 나눈 거죠.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성찬을 떼고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이제 쉐어링.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제 성찬을 나누었어요. 이제는 쉐어링. 오래도록 얘기하고 떠나갔다. 밤새도록. 12절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 유두고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넘칠 때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공정하신 것 같아.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자, 이 두기고 형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름이지만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는 형편과 내가 하는 일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놀라운 신부름꾼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 아주 훌륭한 신부꾼이 된 것이죠. 또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죽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약해지도록 어둠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수행시키셔서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떼와 참된 목자. 세 번째 포인트 들어갑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이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빨리 각 지역교회 성금을 모은 이 대표들과 함께 지금 그 가난 그 흉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본교회를 돕기 위하여 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둘렀다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로 갈 수가 없으니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추석수를 보게 되면 약 50km 정도 4, 50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교회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을 감독이라고도 부릅니다. 뭐 지금은 목사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래 목사라 부르던 장로라 부르던 감독이라 부르던 그 교회를 인도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교회가 더 정리가 되면서 장로와 목사가 분리되었지만 초기에는 각 교회의 인도자가 바로 장로들이요 감독들이요 바로 목사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 교회 리더십을 부른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 리더십을 18절 장로들이 오니 그 인도자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다 보지 않았냐고. 19절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참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가 정말 눈이 멀어서 금식하고 세례받는 모습까지 회개하는 모습까지 다 세례받는 모습도 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가 이방의 선교사로 파견되어 그 많은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다 보았을 때 바울의 삶은 정말 참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정말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내 삶은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긴 삶이었다고. 그리고 많은 시련이 내 삶에 있었다고.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속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다 사도를 살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참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구나.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또 마귀의 음모로 온갖 시련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복신앙의 아니면 번영신앙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겸손과 많은 눈물이 또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한때는 정말 이 우리나라에 그 기복신앙이 만연되어 있었을 때 또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많은 눈물과 겸손이요 그리고 많은 시련이 환난이 있을 것임을 성경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뭐야?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번영해야 되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는데 하고 그만 실망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보면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온갖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괴롭혔으며 유대인들을 품으려고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적개심과 얼마나 혹독한 핍박으로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마귀도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승리와 영광과 기쁨도 있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귀도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의한 핍박과 시련이 있음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다시 보면서 마음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렇구나. 내 삶에 겸손과 많은 눈물이 있는 것이 정상이구나.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나를 향한 음모도 있을 것이고 내게 닥칠 온갖 시련도 있겠구나. 이것을 피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이것을 부딪히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일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겠구나. 제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강하게 살기로. 아멘. 20절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내가 설교로 전했던 집에 가서 1대1로 너희들과 삶을 얘기했던지 간에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뭘 얘기했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집단으로 설교하든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서 얘기하던 두 가지를 분명히 증언했다고.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둘째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돼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유대교예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죄로만 돌아섰다면 그거는 그냥 세상의 코칭,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음행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부지런히 살아야지, 이거는 그냥 도덕적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복음은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받을 믿음인 것이죠. 그 회개가 있을 때, 세례받을 때 죄사함 받는 것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야, 참 바울의 삶은 끝까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가는데 그것도 내 의지만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매였다. 묶였다면 묶였다. 바인드. 헬라어 대어 제가 말씀드렸죠. 묶이다. 나는 지금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어. 예루살렘. 내가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성령님과 난 묶여 있어. 이런 초자연적인 힘에 묶여서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내가 거기 여행 삼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성령과 묶여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반드시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저는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묶여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로 가득 차서 성령이 떠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성령님과 묶여있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과 묶여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과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제 계획을 지지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계획이 저의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성령에 묶인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23절,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게 거기 가는 것도 성령과 묶여 있어. 근데 알려주는 건 뭐냐면 너 반드시 가야 돼. 근데 가면 환난과 투옥밖에 없다. 아, 이거 정말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든 넌 거길 가긴 가야 되는데 투옥과 환난이 널 기다리고 있다고. 아이고 정말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거기 가면 거기 가면 호텔 예약했는데 그거 잘 자고 거기서 또 끝나고 나면 이것도 할 수 있어. 자, 희망을 가져. 이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가든 성령과 묶여서 가야만 되는데 투옥과 환난이 널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환영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승리와 위로도 있겠지만 마귀에 의해서 투옥과 환난도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널 기다리고 있다고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인생을 산다면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 그것을 피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넌 내 손을 잡고 가야 된다고, 이겨낼 힘을 내가 줄 것이며 넌 이겨낼 수 있다고, 네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미니스트리, 내가 해야 할 직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내가 달려갈 길 달리고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미니스트리, 직무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다 할 수만 있다면 난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되거든요. 야,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직무라고, 난 그걸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내 생명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 같다고. 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야, 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직무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마음의 태도를 볼 때 얼마나 정말 진정성 있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직무에 임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 자, 여기 보면 이제 20장 28절,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장로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던 감독이 되었던 교회 인도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주의하라고. 주의하라고. 네 자신과 양떼에게 정신을 집중하라고.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의 감독으로 성령이 세운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라고. 이 양떼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자신의 피로 얻은 양떼라고. 뭔지 아시겠죠? 주의하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이다. 성령님이 너희를 임명한 거라. 성령님이 너희를 임명한 거라고. 교회 인도자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얻은 거라고. 너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넷째, 너희를 세운 목적은 그 양떼를 잘 돌보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 양떼를 잘 돌보라고. 양떼를. 그러면서 29절,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고야.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게 되면 교회 인도자들에 대해서, 그가 장로, 감독, 목사가 되었든지 간에 그 교회 인도자라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권고합니다. 2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교회를 잘 치십시오. 잘 돌보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 더러운 재물을 탐내지 말고. 강력한 경고죠. 그렇죠? 교회 인도자에게, 그러니까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감독이 되었던 양떼를 잘 돌보되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라고. 돈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탐내서 하지 말라고. 그냥 기쁨으로, 기꺼이, 열성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너희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나 인도자야 너는 절대 인도 못할 거라고. 그들을 오직 모범이 됨으로써 그들을 잘 돌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교회에는 오직 본으로만 인도되어집니다. 아멘. 인도자의 첫 번째 직무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오고 뭐 아멘.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를 인도할 유일한 그 기준은 본입니다. 본. 자, 그래서 29절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20장 29절 내가 떠난 뒤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게 되면 에베소 너희 교회 잘 봐라.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거라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참된 목자는 그 본을 통하여 지배하지 않고 본을 통하여 돌보는 자이고, 이 이리대로 얘기해 싸나운 이리대로 비유된 이 거짓 인도자는 특징이 뭐냐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특징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일그러진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꿰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거짓 인도자를 사나운 이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말하지만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따르게 할 거라고.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어그러진 말을 할 거라고. 진실을 왜곡하는 말을 할 거라고.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왜 이러냐. 자, 거짓 인도자, 그를 장로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감독이라 부르던 싸나운 이리 같은 이 거짓 인도자는 특징 첫째, 양떼를 아끼는 자가 아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양들을 이용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양떼를 아끼는 자가 아니다. 두 번째, 양떼를 끌어내간다 그랬어요. 그 양들을 꿰어내다는 단어가 뭐냐면 아포스파워. 사람들을 어떤 물에서 빼내는 것을 바로 아포스파워. 꿰어내다.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사나운 일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 꿰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끌어내는 사람들. 세 번째, 그들은 어그러진 말을 할 거라고. 어그러진 말. 성경을 사용하지만 진실을 왜곡하는 말을 할 거라고. 네 번째, 양떼가 예수님을 따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할 것이라고. 이것을 보고 잘 분별하라고. 그가 참된 인도자인지, 참된 목사, 장로, 감독인지 아니면 사나운 이리인지를 너희들이 잘 분별하라고 미리 알려준 것이거든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사히 천국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세웠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양떼를 너희 손에 맡긴다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변절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또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 목자들과 너희 장로들과 그 공동체 한 양떼를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멘.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서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자, 거짓 인도자의 드러남은 결국 탐욕이에요. 탐욕. 사나운 일인지 참된 목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사도 바울은 나 절대 너희 가운데서 이런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절대 부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은, 참된 리더십은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감독의 조건이 나와요. 장로의 조건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뭐냐면 탐욕이 없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너무 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읽지 않겠습니다. 그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단어인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탐욕이 없는 이라는 헬라 한 단어가 있어요. 8절을 보게 되면 집사의 기준이 나오는데 집사의 기준에 뭐라 나왔냐면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부정한 더러운 재물을, 더러운 돈을 탐내지 아니하며. 감독과 집사, 모든 교회 리더십의 공통점은 뭐냐면 탐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재물,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라는 것. 사도 바울은 하도 쌓아놓은 이리 같은 그런 부정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과 분리되기 위해서 돈을 안 받았어요. 아싸리. 나 돈 안 받는다. 내가 일한다. 물론 받을 수 있어. 받으라고 명령돼 있어. 하지만 내가 그들과 다양한 보이기 위해서 난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나랑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내가 서포트하겠다고 일부러 내 손을 잃어서 마련했다고. 그런 오해를 살까 봐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35절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영적인 교회가 될지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베드로 장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장로인데 지배하려 하지 말고 본으로서, 모범으로서 그들을 잘 인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음을 보게 됩니다. 본을 보이는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그 설교를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전 그 사람이 뭐 도둑놈이든 강도 상관없어요. 말씀만 잘하면 돼요. 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장로의 자격 리스트를 보게 되면, 감독의 자격 리스트를 보게 되면 그 분야에서 그 본을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가 그 본을 보일 수 있어야 그걸 설교할 수 있고 그걸 설교하고 가르쳐야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를 인도해야 되고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지지난 주에 또 주중에 올라왔던 형제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나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살고 한계를 느끼든 아니면 자신감을 갖던 그 삶에서 나온 말씀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분리가 되면, 인도하는 것과 본을 보이는 것이 분리가 된다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설교한다면, 본을 보이지 않고 인도한다면 그게 바로 위선이거든요. 이 위선은 누를 것 같아서 금방 부패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썩게 만들거든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위선을 조심하라고 그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줄 때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너희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인도하고 너희들이 설교를 하냐고. 저는 부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 이 교회의 양들에게 그 본으로서, 삶의 본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 삶의 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도자들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였고요. 오늘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 삶, 유두고의 소생 사건, 하나님의 양떼와 참된 인도자라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 강수만 형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